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긴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 얻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 이르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나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다 같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역사적 사실인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군대로부터 구원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영화 제작자들이 영화로 만들기도 했고 오랜가도 아마 이에 관련된 영화가 스펙터클한 영화가 만들어졌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군대로부터 구원하신 이 구원의 사건은 홍해 바다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물이 벽을 이루어 서게 하시고 물이 모이게 하시고 무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출애굽기 14장의 이 구원의 역사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애굽이라는 역사적인 원수로부터 구원하신 사건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인데 그것은 바다라는 혼돈의 세력으로부터 우주적인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사건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애굽이라는 역사적인 대적을 뛰어넘어서 바다라는 혼돈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사건.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14장의 사건은 단순하게 구원의 사건의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새 창조의 사건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새 창조의 의미가 출애굽기 14장에서 결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결합되는 것처럼 구원과 새 창조의 의미가 오늘 출애굽기 14장에서 결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집트 군대 추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2절은 그들의 추적에 놀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과 그리고 원망이 기록되어 있고 13절에서 1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연설이 기록되어 있고 15절에서 18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19절에서 31절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와 바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이 웅장한 사건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장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켜 가게도 하셨고 광야에 갇히게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은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가게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광야에 갇히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혔을 때 원수들이 그들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른다고 표현했을 때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따르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히브리어가 라닥이라는 단어입니다. 라닥.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 더 좋겠고요.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라닥 한번 따라해 보시죠. 라닥.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라닥한 거예요. 그런데 이 라닥이라는 단어를 그 영어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chase라고 번역했습니다. chase 혹은 pursue했다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적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군대가 체이스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체이스하는 것은 애굽 군대만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도 우리를 체이스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3편 6절을 보시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아멘. 여기에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했을 때 그때 따르리니라는 그 단어 역시 라닥이라는 단어예요. 거기에서 거의 대부분의 영어 번역은 chase라고 번역하지 않고 follow라고 번역했는데 follow라고 번역하는 건 사실은 의미가 약한 거예요. chase입니다.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체이스한 것처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체이스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쫓는 것이 있어요. 이집트 군대와 같이 우리를 쫓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우리를 조급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무엇인가 우리를 쫓아요. 항상 우리를 쫓는 게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을 직면할 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체이스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쫓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를 쫓고 있는 삶의 여한 현실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4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모티브는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성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역사와 모든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평지에만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지에만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온 땅과 온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18절을 보셔도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성도가 인정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호와를 인정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무엇을 통해 받으십니까?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우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권속들을 위하여 싸우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을 쫓고 있는 병거와 마병은 무엇입니까? 삶의 질병과 가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많은 애굽의 병거와 마병 같은 것들이 우리를 쫓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여한 삶의 형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치는 서퍼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지금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라고 말합니다. 8절을 보셔도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담대히 지속적으로 나아가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금방 변했어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만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변해요. 조변 섞게 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하루에 마음이 얼마나 많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지 몰라요. 구름이 말이죠. 이따가 바람이 휙 불면 구름이 온갖 형태를 바꾸면서 바뀌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하늘에서 구름을 보면 구름이 참 이뻐요. 그런데 바람이 좀 불면 구름이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우리의 마음이 더 잘 변합니까? 구름의 형태가 더 잘 변합니까? 마음을 잘 지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담대하지 못하고 요동을 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뭘 봤냐면 바짝 달아붙은 애굽 군대를 봤어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100일 재간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짝 뒤에 따라붙은 이스라엘 에집트 군대가 눈에 보였어요. 그러나 시편 121편 5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이거는 시적 언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 현실입니다. 그늘을 만들어 준다고 했을 때 사람과 사람이 같이 걸으면서 그늘을 만들어 줄 정도 되면 옆에 살이 부딪힐 정도로 붙어야 그 사람의 존재가 나에게 그늘을 만들어줘요. 맞습니까? 옛날 데이트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햇볕 쪽에서 남자가 서주면 어쨌든 자매가 있는 쪽으로는 그늘이 만들어지죠. 조금만 거리를 뛰게 되면 그 그늘 안에 사람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내가 만들어주는 그늘 아래 누군가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집트 군대가 바라보니 바로 뒤에 있지만 사실상 더 가까운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영적 현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애굽 사람들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운명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7절을 보시면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고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선발된 모든 다라는 말들을 통해서 이집트의 바로가 대충 보낸 게 아니라 총력을 기울여서 최고로 엄선된 최정예를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두려워할 만한 현실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본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탄이 인간의 오장육부에 작용을 하는데 사탄이 노리는 장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장기가 우리의 눈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눈에 장난을 칩니다. 그리고 창난을 일으킵니다. 사탄이 일으키는 장난은 무엇입니까? 표면을 보게 하고 이면을 보지 못하게 하고 부분적으로 보게 하고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아래를 보게 하고 위를 보지 못하게 하고 미시적으로 보게 하고 거시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눈이라는 게 말입니다. 너무 작아도 보지 못하고 너무 커도 보지 못하고 너무 느려도 보지 못하고. 식물이 자라는 걸 눈으로 포착하는 눈이 여기 있어요. 너무 느려도 보지 못하고 너무 빨라도 보지 못해요. 제가 예전에 봤던 비디오 클립 중에 하나가 일본의 이 검수를 쓰는 그 아주 명문 무도가의 사람인데 이
칼을 이렇게 발검한다고 그러죠. 꽂아 있는데 이 발검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야구공을 던지는데 순간적으로 야구공을 빼고 심지어 총알을 베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총탄을 쏠 수가 없으니까 300kg가 넘는 비비탄을 쐈는데 비비탄이라는 게 요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무사가 그걸 빼가지고 그걸 반으로 자르더라고요. 칼로. 이 눈이라는 게 칼을 쓰는 사람도 눈을 훈련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눈을 훈련해야 돼요. 예전에 홍수환 선수, 오래전 얘기죠. 카라스키아 무너뜨리고. 그런데 권투 선수들도 TV를 잘 안 본다는 얘기를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봤어요. 왜냐하면 눈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이 결국 눈으로 하는 거거든요. 운동하는 사람, 무사들도 비비탄을 잘라낼 정도면 얼마나 눈을 훈련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너무 느려도 보지 못하고 너무 빨라도 보지 못해요. 너무 가까워도 형체를 보지 못하고 너무 멀어도 보지 못해요. 눈이 그래요. 영문학자인 임철규 씨가 쓴 책 중에 눈의 역사, 눈의 미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임철규 씨가 뭐라고 말했냐면 눈은 감옥이다 라고 말했어요. 눈은 감옥이다. 이건 굉장히 부정적으로 눈을 본 것이죠. 눈의 위험성을 강조한 거예요. 인문학자도 눈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벌어졌던 수많은 전쟁과 폭력들은 결국 눈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눈이 위험한 거예요. 눈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는 것을 통해서 실제 보는 쪽보다는 보지 못하는 쪽이 더 많이 생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9장 41절에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의 죄가 그저 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누구보다도 밝히 본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이 실제는 소경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사이트를 뜨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인사이트를 뜨게 했습니다. 육적인 눈이 있고 영적인 눈이 있어요. 우리가 떠야 하는 것은 인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봄으로 말미암아 사이트로 보는데 사실상은 인사이트가 가려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겸손한 눈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닐 수 있다. 내가 보는 것이 부분적으로 보는 것일 수 있다. 내가 보는 것이 변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을 항상 기억하셔서 겸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술 세계도 저는 예술에 대해서 사실 문외한에 가까워요. 음악을 들어도 좋다라는 정도죠. 그런데 실제 전문가가 포착하면 똑같은 교향곡을 들었어도 거기에 섞여 있는 수많은 악기들의 소리들을 구별해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귀 못 갖고 있어요. 왜 못 듣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못 들어요. 미술 작품을 보게 되면 맨하탄에 있을 때도 미술관에 가게 되면 저는 미술관 가는 거 좋아해요. 가서 보면 이게 그림인지 뭔지 헷갈려요. 추상화 보게 되면요. 이거를 품평해 놓은 것들을 보면 이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알지 그런 거 없이 추상화 봐가지고 제가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 잘 모릅니다. 몰라요. 왜 몰라요? 제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안 보여요. 지식이 없으면 안 보이고 지식이 없으면 안 들려요. 성도 여러분, 내가 보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봤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못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우주 속에서 그리고 나라는 사람도 개인사를 가지고 있고 나라는 사람도 작은 우주입니다. 맞습니까? 얼마나 신기한 우주인지 몰라요. 나라는 사람도 하나의 개인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의 작은 소우주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좀 경외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의 우주를 대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황동규라는 서울대학교 영문학자가 쓴 시집을 제가 꽤나 좋아해서 많이 읽었어요. 거기에 외계인이라는 시가 있어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시인의 눈에도 마치 지구상에 비행 접시가 내려와가지고 처음 땅을 딛는 외계인처럼
자기가 시를 쓰이면서 전국 사방 곳곳을 다니는데 마치 외계인이 첫 발을 지구에 내딛는 것처럼 내가 그런 생경함을 가지고 우주의 속살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자기가 관찰하고 글을 쓴다는 것이죠. 시인의 시심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우주를 대하는 것처럼 대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작은 우주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 몰라요. 저 사람의 보이는 국면이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교회를 위해서 죽게 될 바울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거 우리의 눈에는 안 보여요. 은혜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다른 성도들의 끝을 예단하지 마십시오. 이 성도가 지금 내 눈에 볼 때는 형편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쓰일 줄 몰라요. 이거 아시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 급하게 내리는 것 매우 조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야 되는 것은 뒤에 따르고 있는 이집트 군대가 아니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지만 이 세상은 역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아직도 일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의 눈에는 세상의 폭력과 거짓과 불의와 온갖 정욕과 더러운 것들이 이 세상에 가득해요. 그러나 그것을 다시 보지 못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오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집트 백성들은 앞에는 푸른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고 뒤에는 서슬퍼런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사면초가. 근데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의 실존적인 자리예요. 그렇죠? 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내일 일은 날 못 나요 하면서 항상 찬양했던 성도님들 계시지만 저도 옛날에 20대 때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거 꽤나 불렀어요. 20대가 무슨 철이 있다고. 그때도 내일 일은 난 모르겠더라고요. 우린 내일 일은 난 몰라요를 입에 달고 살아요. 앞에도 바다가, 뒤에도 군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게 되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눈이 위로 열려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업룩. 위가 열려야 돼요. 위가. 이정록 집사님 업룩을 가지실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가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말을 어쩜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말은 학교에서 배우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악한 본성에서 배우는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저도 이런 말 꽤 잘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이 빈정됨이란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게 노예 근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중생한 뒤에도 우리 가운데 노예 근성이 있어요. 그래서 옛생활로 자꾸 되돌아가려 하는 근성이 있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이끌어내셨는가? 우리가 어찌하여 라고 말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찌하여라고 물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경이롭게 생각하고 정말 성도를 물어야 되는 것은 경탄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입니다. 그것을 물으시고 항상 경탄을 잃지 않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요점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군대와 그리고 혼돈의 바다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협력하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26절을 보셔도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내어 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가르셨고 모세의 손을 다시 내어 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다시 합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인간의 협력을 통하여 인간을 통하여 하시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통해서 다스리기시로 창세기부터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모세가 손을 바다 위에 펼친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구원하도록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도 손을 펼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입을 벌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높여드리는 일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사업하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돈 버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자식 키우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 구하라고,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고 하나님의 입으로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이 일을 과연 하고 있는지 우리는 매우 진지하게 물어야 됩니다. 모쪼록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축원합니다.